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오늘도 그 모든 삶의 곳곳에서 격려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케 하여 주십시오.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 모든 고난 중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심을 알고 오늘도 힘을 내어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법정에서 송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인들은 재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성도들 간에 있는 문제를 굳이 그것을 판단하거나 이 사랑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분별하거나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가 없어서 세상 법정에 가야만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정도라면 그 공동체가 과연 공동체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누가 더 잘못했냐, 누가 억울하냐, 누가 의로우냐를 다투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형제가 아닌 거고요. 그것을 끝까지 가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미 십자가는 저 멀리 버린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그 원수 맺어서 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사하지 말아라. 성도들끼리 왜 세상 법정에 가서 그걸 가려달라고 하느냐. 오히려 너희가 세상 사람들의 그 불의함과 의로움을 판단하고 재판해줘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어찌 세상 기준 아래로 들어가서 그것을 가리려고 하느냐. 누가 잘났는지, 누가 의로운지, 누가 억울한지를 왜 그렇게 따지려고 하느냐. 이게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억울할수록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들을 자꾸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 내가 의롭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옳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미 시점에서 하나님의 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십자가고 하나님의 구원도 십자가고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그러니까 고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허물이다. 형제가 형제를 물론 이제 고발하거나 혹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일들이 있죠. 여기 말씀대로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삼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형제로서 여기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야 되는 그런 기준인 거죠.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구나 라고 여길 기준들이고, 이런 기준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고 평화를 얻지 못함으로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러니까 글로 돌아가지 말고 그런 문제들로 형제를 서로 고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만약에 지혜로운 성도라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상황과 아픔과 그의 그래, 힘들어서 그랬다. 이런 말도 듣긴 들어야 되겠죠. 근데 내가 힘들어서 그래라는 걸 이용해서 그 자유가 아니라 방종을 누리고 있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욕심이 많은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남의 걸 훔쳐야지. 이렇게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어쩔 수 없어. 그냥 나는 매일매일 알코올 중독해야지. 이러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 당연히 판단이 되죠. 그 사람이 자기 말만큼 의롭지 않다는 것이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 그 사람을 망신을 줄 요량으로 안 좋은 소문으로 퍼뜨린다든지, 그 사람이 한 잘못을 드러내어서 세상 법정에서 그것을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미 그것이 허물이다. 왜냐하면 너희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사랑 안 하고 그렇게 고발하고 세상 법정에서 고발할 만큼 미워하고 하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차라리 그냥 불의를 당해버리고 말아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아라. 그냥 차라리 그냥 속아줘라. 고발하느니, 형제를 그렇게 고발해서 콩밥 먹이고 싶어 하느니 차라리 속아주고 억울한 일을 당해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현대 교회에서는 이렇게 형제 간에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할 일들이야 많지는 않습니다만, 세상 법정은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 마음속의 법정에서 이러한 소송은 늘 벌어지고 있죠. 형제 성도 간에도 그렇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 형제 관계에서도 이런 우리 마음속 법정에서의 소송은 늘 벌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법정까지 가지고 가지 않고 우리 마음속의 법정이라 할지라도 그 법정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우리의 삶의 큰 목적이나 의미로 두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것이 좀 해결될 수 있다면, 그 길을 보여주신다면,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적어도 그 길을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못한 사람을 억지로 용서해라. 저도 그런 건 잘 못합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했고 내가 억울한데 그걸 무조건 다 그 사람 말을 따라줘라. 그건 저는 못합니다. 또 그렇게 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다만 끝까지 시시비비를 다투어 더 의로워지고 더 그 사람보다 더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인정해줘야 그게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말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도 완전히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공동체의 여러 문제들 중에서 정말 형제 간에 서로 어떻게 대하고 여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서로를 바라보실 때의 기준과 또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할 때의 그 기준을 내 마음속 그 세상 법정의 기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인 십자가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나고 보면 또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들이죠. 그냥 때로 어른들이지만 아주 유치한, 아주 별것 아닌 문제들로 싸울 수 있고, 그거 하나가 진짜 몇 년짜리, 몇십 년짜리 원수가 되고 한이 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그게 뭐 제가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누릴 수 없음, 누리기가 어렵죠. 마음이 힘드니까.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그냥 그 의로움은 줘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십시오.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그가 원하는 것을 줘버리시고 차라리 하나님 나라를 택하십시오.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정죄와 판단을 십자가로 가져가십시오. 사실 그 판단은 누가 당해야 됐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참 어렵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렵습니다. 성도 간에 저렇게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고 싶을 정도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 가운데서도 중심을 지켜 그들에게 따르라 했던 십자가, 저희들도 그 십자가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세상 지혜,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해 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겸손과 지혜를 주십시오. 저희들은 이 말씀을 잘 따라갈 자신은 없으나 한 해 한 해 살아갈수록,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또 우리 코에 호흡이 끊어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조금이라도 덜 미워하고 더 용납하고 덜 힘들어하고 덜 억울해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이의 모든 오해와 또 모든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해소되고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으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